얘기할 때 사르밧 과부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얘기할 때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 3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왜 3년이나 왜 비가 오지 않고 3년이나 그렇게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온 땅을 바알 신상으로 뒤덮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다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를 누가 내려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이 내려줘요.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바알은 언제 비를 내려줘요? 자기 부인과 아세라와 이렇게 그 부부 관계를 할 때, 그 성관계를 맺을 때, 그때 그 기쁨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 비가 많이 오게 하려면 흥분해야 자꾸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잖아요.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남창을 두고 또 여자 선지자를 두면서 공공연하게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알을 흥분시켜서 바알이 흥분해야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그래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는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너 봐라, 니네가 믿는 바알,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바알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잖아. 그 바알이 가짜야. 이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를 3년이나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 알았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데 바알이 가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단판을 짓자.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아합에게 보내서 아합과 이제 단판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합을 찾아간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갈멜산에 가서 당신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정말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믿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단판을 한번 적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 단판을 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갖고 거기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알에게 기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불로서 응답하셔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그 올려놓은 그 송아지들을 완전하게 태우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자, 이 제안을 하는 아합이 어땠을까요? 아합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 850명이 힘을 합치면 저 엘리야 하나쯤은 너끈하게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죠. 그리고서 이제 정말 어떤 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웠는데 그 한 명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이것으로 싸움이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또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싸움은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비록 적어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비록 빈약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싸움은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전쟁에 쓰는 무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두꺼운 갑옷도 입고 투구도 썼죠. 그 손에는 엄청나게 큰 칼도 갖고 있죠. 칼뿐입니까? 그는 창과 단창까지 들고 싸움에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은 나아갈 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갈 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그 골리앗을 칼도 들지 않은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1절 봅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한 발은 바알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나와서 바알의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바알을 제사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바알에 갔다가 하나님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 머뭇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 발은 바알에게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머뭇하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가짜니까.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두 발을 다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짜를 이기고
그 가짜 같은 세상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유혹하는 가짜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짜로 유혹하거든요. 여기 아합이 8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들이대요. 어디까지 학교 갔느냐? 너 가진 재산이 얼마냐? 너 집이 사는 평수가 몇 평이냐? 다 숫자로 환산해요. 다 숫자로 환산해요.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싸움을 이기냐 아니면 지냐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자꾸 그 숫자를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 숫자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찾아가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숫자를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두 발을 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싸움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무엇인가?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부러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오늘 30절 보니까 뭘 먼저 합니까?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수축했다는 뜻은 이거는 새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너진 것을 복원했다는 뜻이거든요.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했다는 뜻입니다. 고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그 제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두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단이 무너진지도 몰랐을 겁니다.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이 무너지고 기초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기본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은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이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픈 이유도 믿음의 기초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쌓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되고 고쳐야 될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이 기초가 병들어 가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교회를 세워놔도 그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대도 세상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다 손가락질 하죠. 왜 그런다고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시간 맞춰서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 기본이 제대로 돼야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겉모양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다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냄새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는 겁니다. 병든 기초를 고쳐가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생략하고 가장 먼저 뒤로 밀어두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 아닙니까? 바쁘니까 기도 잠깐 뒤로 밀고, 바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예배는 잠깐 쉬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략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이 무너지니까, 이 기초가 무너지니까 겉모양은 건드려하지만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서 정해진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고 성경책은 날마다 먼지만 쌓여가고 늘 시간에 쫓기고 자기 생활에 바빠서 기도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남는 시간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가 말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이 더 바빠, 세상이 더 좋고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자꾸 뒷전으로 밀어주죠. 하나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편안해지면 그때 헌금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그때 봉사도 많이 할게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신앙의 기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본을 다 내려놓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위에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하니까 더 무너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후에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로 임하시고 그 제단을 태우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겁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본을 다시 쌓고 병든 믿음의 기초를 고쳐가는 겁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두 발이 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며 머뭇머뭇하지 않고 온전히 두 발을 하나님께 다 두어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그 든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기본이 살아야 회복이 될 때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게 해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삶,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본선거가 우리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대만 지진 피해로 인해서 대만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좋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